네, 이번 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나눌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30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 이제 더블 포션인데요. 신명기 31장 전체를 또 이번에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29장부터 31장까지를 보게 되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29장 9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네요.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신명기 29장부터 30장 그리고 31장 전체는 신명기의 뒷부분, 굉장히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거의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잘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명기를 잘 안 읽기 때문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서력으로 나팔절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다음 주,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다음 주 10월 2일 저녁부터, 왜냐면요, 그 히브리력, 성서력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왜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에 창조를 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저녁부터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저녁부터 3일, 4일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풀리 이틀을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나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신명기 29장에서 31장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왜 나팔절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세오경, 즉 토라의 말씀은 1년 52주, 1년 365일 동안에 읽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이게 수천 년부터 같은 본문을 읽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같이 읽는 게 있었습니다. 이 스케줄은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을 매일매일 읽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네,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이 모세오경을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서, 시문학서, 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규례, 율법이 아름답다고 할 때는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은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랍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전 토라가 있어요. 오럴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랍비나 종교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파워가 있었어요. 마치 이게 어떤 그 교단이나 어떤 그 단체의 작은 애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가미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조금씩 골마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게 사람들끼리의 어떤 세력 다툼 이런 걸로 변질이 되면서 조금씩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유대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요, 유대력은 유대교에서 자기네들의 이런 캘린더를 써서 지금이 어느 때다라는 것을 자기 전통 가운데 넣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지만 성서력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절기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기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때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7개의 절기는 봄절기에 3개, 중간에 오순절, 가을절기 3개가 있으므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절기가 앞에 3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제 부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나팔 불 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하게끔 하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해서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의 결혼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때는 무엇이 필요하죠? 신부가 준비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신부가 준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해지는 신부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 신부의 단장은 무엇으로 되는가? 바로 회개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이제는 내가 이걸 후회하고 있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신앙생활에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걸 꼭 회개를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싫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온 몸이, 온 생각이, 내 영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죄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곳으로 인하여서 속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의 죄가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됐던 마치 어떤 중독과 같은 그런 죄악이라면 이것을 끊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데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라면은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내가 이거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후회하는 걸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온 세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서는 대속죄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25시간, 24시간을 혹시 범할까봐 무서워서 25시간을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라 명명하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시간, 침부로 준비되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어떤 제도화되고 종교화된 모습으로 간다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흉하게 결박을 푸는 금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그런 금식을 원한다는 것이 내가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금식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되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금식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바로 신부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결혼을 하겠다,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이 나팔절은 무엇에 대한 나팔절이냐? 나팔절은 우리들이 찬송가도 불러서 알고 있죠.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결혼식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넵니다. 포도주 그 잔을 건네요. 포도주 잔을 건네면 신부가 그것을 제가 이 결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마셔요.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 둘은 부부가 돼요.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마치 마리아하고 요셉이 같이 살지는 않았으나 혼인 관계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다시 신부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신랑이 온다라는 신호를 나팔로 부릅니다. 자정이 돼요. 미드나잇 12시 자정이 딱 되는데 그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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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신랑이 단다라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신부의 단장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목욕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온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이 본문의 전체의 어떤 컨셉은 무엇이냐? 이 신명기 29장에서 30장까지의 이 모습은 회개에 대한 컨셉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언약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버리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들을 줄 거고 저주라는 것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건데 그때가 어떤 때다?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서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던 그 민족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다? 회개할 때라.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데는 바로 다음 주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위치와 딱 맞는 어떤 그런 영적인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찔림과 양심의 가책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죄악들이 뿌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덮고 주님의 보혈로 덮었을 때 회개의 영이, 회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회개의 기쁨과 이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체험을 한 사람은 그 날이 본어게인, 즉 거듭나는 날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속죄의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티슈리 월 1일에서 10일까지가 경우의 날이라고 해서 바로 이 대속죄의 일을, 대속죄의 일이 맨 끝에 있고 이 티슈리 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경우의 날로 지키면서 회개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 30일 동안에 또 회개를 하고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0일 동안 이 회개 기간을 거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간 때 됐다라는 거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셨다. 언제 하셨을까요? 그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딱 끝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장막절을 딱 지내고 나면요,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1월 실제로는 그때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토라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이 40일의 기간을 거쳐서 초막절로 진입을 하고 새로운 말씀, 즉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예수님의 공생을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의 공생애도 사역도 시작이 됐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워킹하기, 일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그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이 절기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회개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걸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내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죄 지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누구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특별히 악한 행동들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죄의 스탠다드, 어떤 기준을 주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뭐했다? 간음했다. 자,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마다 무엇을 했다? 살인을 했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형제한테 저주를 한 사람은 그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저주를 했을까요? 미워서 저주를 했을까요? 당연히 미워서 한 겁니다. 그 미움이 뭐와 직결된다? 바로 그 열매인 살인하고 직결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음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미디어와 듣고 있는 어떤 음란함과 이 세상에 정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가 됩니다. 그 이론들과 그 생각들과 그 철학들이 우리를 애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 씻기시길 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그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개케 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막 만들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다 우리 책임이다 하고 막 기도 제목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막 읽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빠지는가 정죄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이거를 종교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 내가 이 기도문 이렇게 회개하라는 기도문들을 읽었더니 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이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나요. 근데 회개는 무엇을 주기 위한 회개죠? 생명을 주기 위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와, 내가 죄인이다. 여기로만 막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맛보는 게 회개입니다. 저도 회개의 기억이 있어요. 회개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날이 제 생애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개를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책자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회개의 측면을 다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주님의 신부들이 잘 회개하게 하고 또 신부로 단장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나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뭐를 안 하는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저 사람 너무 싫어.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해.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정말 많은 빚을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람이 왕에게 정말 많은 금액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돈 조금 빌린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도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해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와 같을까요? 자, 우리는 꼭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자,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의 다른 이름은 면제년이에요. 면제년은 뭐냐면요, 빚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빌려줬으면 그 빚진 자들에게 그냥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뭘 받아요?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탕감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면제년,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이 사이클이 돌지 않는 거예요. 이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이 어디서 단절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게 딱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은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 신부들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를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신부가 용서하지 못하는 신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보고 용서하는 삶,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나팔절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나팔절을 준비하는 말씀 오늘의 본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9절을 먼저 보고 할게요. 지금 10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형통하리라, prosper. 영어로는 prosper예요. 번영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리라.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식도 잘 될 것이고 삶도 잘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요.
하지만 사카라라는 단어는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하리라. Success in mission. 성공하리라.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너는 성공적으로 해내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세대를 잘 키워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한테 그 다음 리더십을 모세가 인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모세가 인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너는 꼭 살아야 된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꼭 행하면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라는 무슨 뜻이에요? 번영하리라가 아니라 그 임무를 완수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임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를 그 땅 가운데 보여야 되는데 그 임무를 우리가 완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라 하신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임무를 완수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이뤄내리라, 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읽으면요.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유와 아내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베는 자 물을 기는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서 있는 것은 자, 이 서 있다라는 단어 때문에 니짜빔이라는 히브리어 때문에 이 토라 포션 이번에 읽는 이 단락의 제목이 니짜빔입니다. 니짜빔. 직역을 하면 당신들은 너희들은 서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타 당신이에요. 바루가타 아도나이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바루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이 뜻입니다. 아타는 you를 뜻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타는 그래서 너. 그 다음에 서 있다, 자리 잡다, 똑바로 서다 이 뜻은 바로 나자예요. 늦자빔에서 하는 것처럼 나자라는 단어가 서 있다, 버티다, 굳건히 서 있다. 버티고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군인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어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서다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을 또 쿰이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아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나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군인처럼 딱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건히 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군사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굳건히 서 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서 있어요? 어디 안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언약 안에 언약에 참여하며 영어로는 enter in이요. 안으로 들어와라.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해라. 안으로 들어와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에 가장
높은 그 단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자, 언약을 우리가 보자라면은 언약은 그 브릭스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약, 연합, 동맹, 서약, 조약, 헌법이나 조례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언약은요, 우리가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은 6월절 언약입니다. 6월절에는 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그 문설주를 받은 그 피가 묻은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간다? 언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어떤 게 이루어진다?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장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언약은 또 뭐가 있냐면요. 결혼 언약이 있어요.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줬을 때 그것을 테이크하고 그거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딱 맺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집을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고 갈 때까지 이미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바로 그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를 했어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정말 많은 세대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 맹세를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같은 맹세와 언약의 상속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꼭 잘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과 맹세 가운데 참여해라, 들어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진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10절에는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 빼고네? 자, 근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유아,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아내들 진중에 있는 객은 뭐예요? 나그네요. 외국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물을 깃는 자까지, 그러니까 종들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을 종으로 부렸어요. 형제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지금 노예로 삼지 말라고 이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기만 한다면은 이 언약 가운데, 이 맹세 가운데로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은 허다한 잡족이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거기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마치 미국에서는 멕시칸도 살고 있고요, 코리안도 살고 있고요, 코카서스 유러피안도 살고 있고요, 여러 인종들이 뒤죽박죽으로 막 살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도 많고요, 캄보디아 사람도 있고요, 인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중국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 안 가도 5만 가지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는 데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집트, 애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 훨씬 강한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나갈 때 그것을 보고 같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따라 나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같이 따라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생각과 계획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획을 위해서 당분간은 귀와 눈을 막으사 죄악 가운데 내버려 주시고 이 사람들이 열방으로 포로로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토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때 그곳에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게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지금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먹다,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유래를 하는데요. 바라는 먹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언약 관계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도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마시는 사람은 내가 더불어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가 된다. 언약 관계로 하나가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선택하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신부가 주는 그 음식, 그 포도주를 받았을 때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선택합니다. 그 결혼을 억셉합니다.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의 뜻을 지금 이 breath라는 뜻,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 보면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달리다 쿰 하는 바로 그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인과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를 세워, 뭐 때문에? 그 맹세 때문에 너를 세워 백성을 삼으셨다.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너를 세웠다, 일으키다, 세우다, 건설하다, 확립하다. 왜? 그 맹세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한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쿰이라는 단어가 또 시편 40편은 이렇게 쓰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세우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이게 죄악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달리다 쿰 하듯이 소녀야 일어나다 하듯이 우리로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섰다. 반석은 뭘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맹세와 언약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내어서 세우시고 어디에 두셨다? 주님의 말씀 위에 두셨다. 그렇게 하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걸음을 잘 걷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걷다라는 단어, 할라카라는 그 단어 있어요. 그 단어는 뭘 뜻하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다. 근데 견고하게 산대요. 내 삶을 견고하게 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회개도 주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져 있는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세우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로 견고하게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40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이제 중간에는 그 우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우상이 아주 악하고 가증하다.
역겹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제 18절과 19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가족이 됐건 온 지파가 됐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돼서, 그래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는가? 당신들 가운데서 독초와 쓴 뿌리, 쑥의 뿌리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쑥의 뿌리는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쑥 있죠? 그 쑥이 아니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 저주의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가 나온다라는, 이 지금 신명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엄청 많은 그 저주의 말이 있죠. 이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은 뭐예요? 물이죠. 마른 것은 뭐예요? 불이에요. 그 물과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천지가 망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쑥이 어떤 데 쓰여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똑바로 걸어라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시편 40편 2절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들을 세우시고 저는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과 샬롬, 거룩함, 카도시를 쫓으라. 이거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계속 쭉쭉 나옵니다. 뭐를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자, 쓴뿌리 이거는 괴로워지고 더러움을 입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음식 그 식물은 그거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 쓴뿌리를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된다, 이거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쑥은 부패하고 쇠퇴하는 것, 거짓 가르침, 거기다가 쑥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금 말씀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것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을 교회 가운데 집어넣는 것들, 죄악과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쑥의 뿌리가 자라나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교회 가운데 이러한 쑥들이,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들을 잘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쑥은 라안나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씁니다. 자, 쓴 물질, 섭취하는 아주 불쾌한 그런 음식이라고 볼 줄 모르고 그런 그런 풀,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것으로 사람을 아프고 병들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요. 자, 잠언 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게 내 지혜를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해요. 그런데 그 입이 미끌미끌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나 나중에는 쓰다 쑥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사망과 저주밖에 없다. 그리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숀하라, 하라는 건요, 악한, 그 악한 혀라는 뜻이에요. 악한 말, 뒷말, 험담, 이런 것, 거짓,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처럼 왜곡해서 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현대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분별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들이 잘 걸러서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말씀을 연구를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평소에 안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몇 번 봤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이 모든 저주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그러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가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쉐마여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이게 지금 알리야 운동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내가 하늘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다시 취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인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신랑께서 오신다라는, 바로 문 앞에 있다라는 사인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이들이 회복되는 시간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아주 지지하고 서포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장 6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지막 때가 되면 뭘 하신다? 그 더럽고 육적인 그 종교의 마음을 그 표피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거기에다 뭘 하시겠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언약이고 주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자, 30장 11절에서 1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한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벌써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책도 있고 구전되는 토라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씀이 바로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부모님들이 읽어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걸 행하지 않냐, 이거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누가 갖다 주겠냐?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에 있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갖다 주겠느냐? 근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 한국 보세요. 섬나라들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갔어요? 하늘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가게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가까이 있었으나 멀리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요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면은 땅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된다는 그 저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만약 후대 후손들이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긴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데 진짜 뭐가 필요한가? 지금 슈브슈브 테슈바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그 후손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부들이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생명을 선택해라. 죽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제는 생명과 죽음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 땅과 하늘은 이 언약의 증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 열방이 주님 앞에 먼저 회복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옆에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어질까지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열방에까지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63장의 종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사인이 돼서 지금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로 돌아오라, 신부로 준비하라라는 그 시간, 예언적인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묶여있고 포로되는 것들이 정말 자유케 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읽고 알아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몽학선생, 우리는 지금 몽학선생이 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단어를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초등교사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에는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다라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초등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 낫기를 원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기 원해요. 돈이 없고 빚진 사람은 돈을 채무를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원해요?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상황 가운데 현대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팬데믹 이후로 70에서 80%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고 20%, 30% 사람은 교회로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그냥 뭐 좋은 찬양 나오면은 그냥 내 감정이 이건 평안하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을 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종교가 있고 사람의 어떤 종교성 그냥 겉모습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 하시고 그곳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이런 회개와 생명과 이런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